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들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지라. 이 사람들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답비이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바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불러주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전하며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라는 것은 강의한다라는 것 같고요. 사전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장이나 학설 따위를 강의하듯이 논하고 풀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듯이 하는 설교를 이제 강해 설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한 절을 읽고 한 절을 설명하고 하는 식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강해 설교를 할 때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본문을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붙잡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하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를 수동적인 설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설교가 바로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반면에 좀 문제라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딱 직면한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딱 참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하는데, 절기 때 전하는 설교가 이제 주로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주제로 삼거나 아니면 사랑을 주제로 삼거나 아니면 용서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좀 주제 설교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그 안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강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이다. 그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같이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하이브리드한 설교다.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전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또 우리 청중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듣는데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오늘 나왔을 때 어떤 기대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말씀이 딱 전해지면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같다 그러면 얼굴이 벌써 달라지세요. 저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매번 딱 맞는 말씀이거나 매번 딱 좋은 말씀이거나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한번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적이나 채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채찍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채찍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못해줄 말을 대신해 주길 바라요. 남편이나 아내가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목사님이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말, 또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 줬으면,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들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석에서는 못하는 말을 딱 지금 이렇게 섰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못할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보면 강사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이 교회는 없는데 저기 교회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 하죠. 저는 이걸 다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없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없는데 왜 없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할까?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 보면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은 이 강해 설교에 좀 더 가깝고요. 하고 싶은 말은 주제 설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또 하기 싫은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요? 사정하거나 부탁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말은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몰랐는데 내가 하기 싫은 말이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도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도 해야 된다는 해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들이 참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삶을 배우는데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보셔서 불법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법전에 보면 10악이 있습니다. 부처가 말하는 10가지 악함이 있어요. 근데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4가지가 뭐냐면 말로 짓는 죄예요. 악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가지 말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합니다. 망어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는 뭐냐면 이게 약간 진리를 날조해서 거짓 사실들을 요즘에 보면 뭐 언론이나 뭐 뉴스가 뭐 거짓 언론이다, 뭐 악의적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말이 이제 기어가 되겠죠. 그 양설은 뭐냐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 이 말과 저 말이 섞였는데 다른 말인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이 이제 양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제 그러냐면 이렇게 막 할 때 이간질 시킬 때 누구랑 여기가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진지하게 되고 막 하는데 고자질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양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의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악구라는 건데요. 악구는 뭐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리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게 악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 악성 댓글 있잖아요. 막 그런 댓글들을 쓰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이렇게 받아 제가 영어 욕은 잘 모르니까 F자 들어가는 게 욕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건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답니다. 뉴스에 보면 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 내 편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댓글을 달 때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명은 아니지만 별명과 아이디가 다 조회가 돼요. 그런데 막 이상한 그 정말 폭언에다가 저주하는 말, 막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SNS에 댓글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정말 세상에 이런 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말이 이런 어떤 악함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힘들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여긴 없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웃는 거 보니까 있나 봐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건 솔직히 어떨 때 힘들었냐면 저는 열심히 예배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자꾸 혼내면서 내가 그 대신 혼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나온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나도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왜 대신 혼나야 되나? 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때로는 막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다가 이거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러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악한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사랑을 너무 시끄럽게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면 잠잠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또한 우리가 정말 느끼게끔 스며들듯이 사랑해 주는 거. 내가 어떤 걸 막 조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사랑은 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잠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저를 믿지 마세요. 자리 없으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해 설교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씀들을 좀 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을, 오늘 주제가 뭐냐면 베드로와 또한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마띠아라는 70문도 중에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을 선택해서 제비 뽑아서 사도로 13번째 사도로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선택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의 길잡이가 돼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왔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첫 번째로 회의한 첫 회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되 이르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는 베드로가 봤고요. 거기에 몇 명이 출석했냐? 120명이 출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회를 선포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고 절차를 따라서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주 투명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했던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인데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굉장히 자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한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들은 그런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 주일 때 함께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팀을 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특별히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고 나중에 뭐 승리하거나 이기거나 뭐 하니까 섞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다 같이 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윷놀이를 했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또 우리가 청년들 모임에 윷놀이를 할까 합니다. 또 한번 제비를 뽑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거 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역을 할 때도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볼까, 부부가 이별하도록 해볼까라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함께 하려고 했던 멍에를 함께 나누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교회가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짊어질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멍에를 함께 나누어 질까, 그 지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보면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배신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쳤던 예수님에게도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한 몸이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균열이 생기면 그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감추는 겁니다.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에서 언급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유다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 유다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설명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다윗의 입이라는 건 뭐냐면 시편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사도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잘 배우지 못한 고기나 잡고 있던 어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나중에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던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그 구체적인 구절이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거는 두 개인데요. 시편 69장 25편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여기에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원수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도록 텐트에는 아무에도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나라고 보면 그 가룟 유다가요 은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으니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뭘 했나 봤더니 땅을 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고꾸라져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판 돈으로 땅을 사는데 거기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피가 흥건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피밭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서 사겠어요? 못 살겠죠, 그죠? 사람이 죽었던 곳, 또 그런 어떤 저주가 있던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범접하기를 싫어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편의 사도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거처가 다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악인을 향한 사도 다윗의 탄원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냐면 공동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중에 한 명이 빠졌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09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8절 말씀.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십시오.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살 날이 짧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나의 원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던 재산과 일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세요. 이게 다윗이 했던 시입니다. 시편이에요. 왜 이런 고발을 했냐면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 원수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발자는 결국엔 사단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 바로 사단을 향해서 이 다윗이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죽여주세요. 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셨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멍에를 지는 삶의 지혜는 뭘까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의 조건을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과 공생애 중에 함께했던 사람. 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22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같이 다닌 게 아니고요. 그 13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같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로 2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거는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증언하는 거죠. 네, 목격해야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공동체 안에 멍에를 쥐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사람을 추천받았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 나중에 기도할 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마지막 13번째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요, 제자는 공동체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저버리고 맡겨진 일이 아닌 내 일을 쫓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맡겨진 일,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할 건가? 제가 처음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걸 전할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할 건가 하는 그런 갈등처럼 우리 삶에는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제자로서 헌신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몬트리올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몬트리올 더 많이 둘러보고 싶었는데 자동차가 고장 나면서 그냥 딱 한 곳만 들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들렸던 한 곳이 뭐냐면 성요한 성당입니다. 정말로 성당의 사진이 여러분 한번 가보면 정말 거대해요. 그 언덕 위에 얼마나 이게 큰, 잘 보시면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정말로 거대합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까지도 있고 뭐 위에서 지하까지 시간만 되면 하나하나 둘러보고 싶고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면 벽에 목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목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혹시 유다가 있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유다를 어떻게 저기다가 해놨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마 여러분 교회 운영에 재직해 해가지고 여기다가 유다의 상을 해두자 그러면 다 아유 싫어 노노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은 어떻게 사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기념하고 그 사람을 얼굴 쳐다보느냐? 그런 말들이 저는 인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을도 보면 뭐예요? 유다를 사도로 인정하더라고요. 그가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했던 그거 사도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유다 옆에 누가 있냐면 한번 볼까요? 마티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옆에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던 마티아의 목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시몬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마티아와 시몬이 나란히 이렇게 목상이 세워 있는 걸 제가 그 성당에 있는 목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설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서면 좋을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유다의 자리가 있고 마띠아의 자리가 있고 시몬의 자리가 있는데 시몬의 자리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유다가 될 거냐? 절대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마띠아의 자리가 가능성 있는 자리다. 뭐냐? 제3의 제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닐까.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상의 옆에 우리도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는요 전승에 의하면 또 제자들과 함께 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띠아와 같은 제3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